예,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세 분 다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황영숙 권사님부터 제가 뭐 조금 말씀하실 것 좀 부탁드린 게 있는데 나오셔서 나눠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서 네팔 비전 출입을 잘 다녀옴을 감사드립니다. 짧은 8일간의 시간이지만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람들과 나누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를 감추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요. 잘 다녀오고 여러분의 정말 그 간절한 중보기도로 잘 다녀옴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역사하셨던 일들 그 잠깐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갈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예배 보고 나오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나오면 이제 인사하잖아요. 악수하면서 그때 목사님께서 권사님도 이번에 비전 출입에 함께 가시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근데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막 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사실은 그 다음 주에 한국 갈 계획이 있어서 남편이 가기를 원하고 남편이 가기를 이제 제가 3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가기를 간절히 이제 사람들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3일 금식을 아침 금식을 끝나는 중에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라.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 주셔야지 내가 어떻게 시간을 만들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데 너무나 완벽하게 모든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일주일씩가는 제가 어디 여행도 좀 갔다 오고 했지만 2주 동안 이렇게 홀 빠진 거는 처음입니다. 근데 갔다 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다 완벽하게 잘 해놓으시고 또 느낀 거는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중보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우리가 정말 제가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거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갔다 와서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제 제 감정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를 잠깐만 전하겠습니다. 네팔의 카트만두에 갔다 와서 느낀 말씀은 이제 느낀 저의 생각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을 읽는 중에 로렌스의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읽으면서 제가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글에 우리가 살아갈 기간은 참으로 짧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의 남은 시간을 그분 하나님과 보내야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음을 제가 알게 됩니다. 최양수 선교사님께서도 내가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자기가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갱년기로 너무나 어렵고 여러 가지 후회가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고아원을 방문하고 나서 그 부모 잃은 그 어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요 많이 느낀 게 많았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냥 보고만 있고 불쌍하다, 그냥 어떡하나 이런 그런 안타까운 마음만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품고 주님의 사랑을 돌보는 그 처녀 기독교인 마야의 사랑의 눈길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저 눈길을 내가 볼 수가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고도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하는 것임을 이번 비전 출입에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길게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음에 그러면 내년에 하지, 그렇게 하면 벌써 시간들이 지나가고 어느새 10년이 지나가고 그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뭐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신 일들, 하실 일들을 우리가 보는 거고, 그러면서 주님이 마음을 읽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외모가 다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주님만 믿으면, 주님만 영접하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텐데, 모든 인생이 바뀔 텐데, 그런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녀온 후에 제일 많이 제가 생각한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고 마는 그냥 2주 동안의 생활 속이지만 최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게 되고, 최 선교사님께서 자그마한 씨를 뿌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작은 씨가 자라서 제목이 되고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씨를 할 수 있을 때 뿌려야 함을 선교 현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제게 특별한 간증은 없습니다. 다만 간증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그것이 정말 큰 간증입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그것만이 내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년에 우리는 또 다른 비전 출입을 세울 텐데,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면서 읽으면서 동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출발해 가지고 그 돌아오는 과정까지를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진짜 비행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저하고 유스교 집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들려서 한 3, 4일 있었지만 우리 황영숙 권사님은 여기서 12시간 비행하고 비행장에서 또 4시간을 기다려서 다시 카트만두까지 7시간을 하고 다시 카트만두에서 그날로 당일로 이제 쭉 연결된 거예요. 카트만두에서 4시간을 기다려서 다시 1시간을, 그러니까는 프로펠러 비행기예요. 그걸 타고 처음 떠서 제가 내다본 걸로는 산만 보면서 산에 떠서 산으로 지나서 평지가 있는 곳에 내린 곳에서 다시 3시간을 타고 차를 타고 최동욱 선교사님이 계시는 수르켓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정말 제가 선교지를 도미니카, 과테말라, IT 그렇게 다녔지만 너무나 긴 비행 시간에 정말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곳에 가서 최 선교사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을 바라볼 때 이것이 힘들고 지친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너무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든 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비행 시간을 견디고 힘들고 한데도 그걸 너무 그 다음 날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즐겁게 그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고요. 힌두 사원이라든가 뭐 버스 터미널 이런 것이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어떤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지 몰라도 아마 태어나고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던 광경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봤던 걸로는 제가 87년도에 남미 볼리비아로 이민을 갔는데 그거는 28년 전이었는데 28년 전에 그곳의 상황보다도 우리가 그곳에 가서 너무너무 충격이 컸었는데 지금 우리가 갔던 그 수르켓이라는 곳은 우리가 28년 전에 봤던 남미에서 봤던 그 상황보다도 28년이 지난 지금에는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정도로 차라든가 거리라든가 하여튼 아스팔트가 돼 있는 도로가 거의 없는 흙길을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막상 이렇게 그냥 기도하든 뭐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과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 가서 바라본 거는 정말 우리가 구체적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그 사역을 어떻게 도와야겠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그냥 달리면 차를 타고 가면 황토 먼지, 그러니까 최 선교사님 차를 보면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더럽다 할 정도로 먼지가 쌓여 있고 그 먼지를 계속 먹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사오라 그래서 이게 뭔가 마스크가 공해 때문인가 한데 공해보다는 그 황토 먼지, 방을 한번 오기 전날 청소를 했는데 걸레를 3번 빨아도 황토물은 빠지지를 않을 정도로 그렇게 먼지가 쌓여 있는 곳에서 사니까 우리가 2분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이제 한 달 뒤면 이곳으로 오시는데 1년 있다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아마 그 사역이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기도해야 될 게 우리는 너무 천국 같은 환경에 살고 있고 선교사님은 정말 너무나도 오지에서 물은 하루에 30분 정도 나오면은 그 물 나올 시간을 놓치지 말고 물을 받아놔서 저희가 샤워를 하고 이제 화장실도 정말 너무 힘들었고 전기도 하루에 3, 40분. 그전에는 상황이 그렇진 않았는데 네팔이 힌두교를 국교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인도에서 압박을 가해서 그러니까는 네팔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모든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런 거를 빌미로 해서 모든 거를 저희가 보기에는 아주 속국 아닌 식민지 아닌 식민지로 살고 있더라고요. 인도에서 모든 거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은 그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 그 많은 물이 있는데도 수력 발전소 하나도 세우지 못하게 하는데 그 세우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인도에 물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그것도 못 세우고 자기네가 그 물을 받아서 쓰고 아주 힘들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나라에서 나는 거는 없어요. 관광 수입이 그 나라의 전부이다 할 정도로 그랬는데 우리가 수재민촌을 그때 우리가 헌금해서 수재가 났을 때 수재민촌을 도왔기 때문에 그 수재민촌을 가보았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나왔는데 그 수재민촌을 갔을 때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한 벌 옷밖에는 천막 속에는 그릇도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양식을 해결할까 할 정도로 제가 천막 여러 곳을 깊숙이 들어가 봤는데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자기네를 도와준 친구가 미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아니고 그곳에서는 그냥 리타이어를 하고 그냥 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는 분으로 알고 계시는데 정말
그 천막을 바라봤을 때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천막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막촌이 아니고 천막도 아닌 것을 쳐놓고 사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이 걸려 있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 천막에서 가끔 천막에서 냄비 같은 게 보였고,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나올 때 어떤 할머니라고는 하지만 사진에 안 나왔죠. 아까 바나나 나왔어요. 우리가 5명이 갔는데 바나나 4개를 주시는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돌아섰는데 가부의 2렙돈을 드렸다 하는 것 같은 성경의 그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대접하겠다고 바나나 4개를 주시는데, 그 바나나도 이렇게 시장에서 파는 바나나가 아닌 산에서 야생으로 딴, 이제 뭐 거칠고 우리가 선뜻 먹지 않았어요. 그거를 내주는데 정말 어떻게 눈물이 앞을 가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할머니 한 분이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축하한다고. 그리고 그 수재민 대표가 또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여줘서 먹고 나왔어요. 그리고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무슨 정식 허가난 고아원도 아니고 그 고아원 원장의 마야라는 노처녀예요. 어떻게 언니의 아이를 돌보다가 17살 때부터 이웃이 갖다 맡기고 불쌍한 아이 갖다 맡기면서 고아원 원장 아닌 고아원이 정부에서 하나도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고아원을 운영하게 됐는데, 최동욱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단지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대요. 그래가지고 최양숙 선교사님이 거기를 1년을 한 달에 50불이면 그 아이들의 쌀값, 다른 거는 못 돼도 먹는 양식은 해결되니까, 그 나라의 음식이라는 게 육식을 안 하니까 고기 없고 이렇게 채소가 풍성하게 나지 않으니까 채소가 없고, 그래서 감자 좀 먹고 쌀, 그 날아가는 그 쌀에다가 녹두로 국을 끓였는데 고기가 들어간 국이 아닌, 그렇다고 녹두가 많이 들어간 국도 아닌, 녹두가 굉장히 칼로리가 높고 영양가가 많다니까 그 숲을 그 밥에다 그냥 그 숲, 녹두도 그냥 이렇게 어떻게 건져야 있을 정도로 그런 국물을 비벼서 손으로 밥 먹는 게 그 사람들의 생활인데, 쌀과 녹두를 아마 한 달치를 50불이면 그 아이들을 먹일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올해까지는 해결이 되지만 이제 선교사님이 저기를, 그러니까는 안식년으로 돌아오시면 내년 1년이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우리 황영숙 권사님이 정말 홍케이 1년 생량비를 헌금하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갈 때 한 거의 100브러치의 쌀과 애들 캔디를 사갖고 가고, 또 저희 구역에서 선교비에 쓰라고 돈을 200불을 해줬는데, 선교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니까 그거는 현금으로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그런데 아무도 진짜 도와준 사람이 없는 고아원이 무슨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닌 자기 개인, 그것도 흙집이에요. 근데 이제 다음 달이면은 동생이 결혼을 하면 그 네팔의 그 무슨 이렇게 생활 습관상 남자한테 그 집을 물려줘야 되니까 이제 올케가 들어오고 그러면 그 집도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아이가 굉장히 아파서 그날 학교도 못 가고 남자아이가 10살 된 아이가 있었는데 신장 결석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비가 한 400불 드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싸냐 하면 제가 그 아픔을 아는데 작년에 제가 신장 결석으로 수술을 했을 때 병원비가 10,000불이 나왔어요. 9,100불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400불이면 수술을 할 수 있더라고요. 도저히 그냥 돌아설 수가 없어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신장 결석이라는 게 얼마나 아픈 병인지를 아는데 우리 유스표 집사님도 또 흔쾌히 해주시고 하셔서 저랑 둘이서 그 수술비도 감당하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상황이 아니었으면 걔는 수술을 도저히 그 400불이라는 돈을 가지고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 때에 맞춰서 우리가 그것을 방문하게 됐고 그 아이가 아픔을 견딜 수 있게 됐구나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그 천막이 아니고 이렇게 하얗게 만든 현지인 교회를 갔는데 크기가 아마 우리 강대상보다도 작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하는데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땅으로는 밑으로는 물 들어오고 위에서도 비가 새고 이래서 그 교인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에 우리가 기도하던 러벤더라는 그 처음으로 선교사님이 예수를 믿게 한 그 학생이 국민학교 선생으로 취직을 했는데 한 달에 월급이 55불이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헌금이 우리 미국 돈으로 10전, 10센트, 5센트 많은 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에 보기에 애들의 옷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그 옷은 불과 한 돈 10불에 불과한 그런 옷인 것 같아요. 근데 10전, 5전을 모아서 지금 건축 헌금을 1,500불을 모아놨답니다. 성도들은 한 30명. 근데 다 거기는 이렇게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거의 천민들이 예수를 믿고 있고요. 우리가 예배드린 날은 특별히 추석을 그 나라 추석 같은 걸 앞두고 산에서 나무를 할 수 있게 허락한 날이어서 남자분들은 나무 하러 가서 남자분들이 한 10명 되는데 그날은 4명 정도만 산에 나무 하러 가서 참석했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번에 갔다 온 거는 우리가 수재민총과 고아원과 현지 교회를 방문하고 또 선교사님이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던 그 교실도 정말 너무 지저분한 교실도 가봤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선교사님이 칠판이 높고 그랬다고 세멘으로 아주 이렇게 강대상도 만들어줘서 올라갈 수 있게 해줬고 그쪽 학교 측에서 굉장히 호응하고 도와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우리가 기숙사를 방문한 그 학교에 교육대학의 기숙사를 방문했는데 그거는 정말 창고도 아닌 것이 전기도 없는데 어떻게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전기도 없고 책상도 없고 그냥 널빤지로 이렇게 벙크 침대 2개 해놓은 그런 곳에서 정말 너무너무 뜨겁고 낮에 들어가니까 막 열기가 확확 나오는 데서 학생 4명이 그 방에서 있고 그 옆방도 다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정말 참 유명 인사더라고요. 그 수르켓에서 카트만두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너 수르켓에서 왔니? 그러면서 자기가 수르켓에서 왔는데 너를 봤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를 저희가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교사님의 학생들을 지금 하나에는 아주 신실히 예수를 믿고 한국어 시험을 볼 때 자기가 너무너무 기도를 하고 시험을 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가 있고 그 학생들을 바라볼 때 최양숙 선교사님이 우리가 갈 때 목도 기침도 많이 하고 굉장히 아팠어요. 아주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한 이틀은 굉장히 아팠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을 만나면 저 사람이 우리하고 있을 때는 말을 못해요. 아파서 힘이 없어서.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 수다쟁이가 되더라고요. 너무 즐거워하고 그 사역을 그렇게 힘을 들이고 예수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수 만세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그 나라 말로 그거를 외치고 이럴 때 힘이 나서 선교사님이 하시는 걸 보고 우리가 말로는 선교사님 팔자네요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정말 소망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전도했을 때
그 아이들이 지금 한국을 이제 1년 내에 시험 붙은 아이들 4명이 가게 되는데 가서 힘들고 어려우면은 교회를 찾아가라는 거를 걔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저렇게 또 이렇게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하고 우리가 아는 복음성가도 걔들도 그 나라 말로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정말 우리가 우리 한국 저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전쟁 직후의 사진을 봐도 그 나라 같지는 않은데 선교사들이 와서 그 조그만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에 정말 우리나라가 뭐 1,000만이 기독교인이 지금 되고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기독교 신앙이 있는 가운데서 나라가 발전하지 않았는가 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곳에서도 그 많은 우상 숭배가 힌두교라는 거는 뭐 어떤 특별한 무슨 우리가 옛날에 배운 거는 소를 믿는 종교 그것도 아니에요. 뭐 믿는 잡신이 뭐 몇 가지 무지하게 뭐 많대는데 그런 상황에 정말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 아이들의 조그만 복음이 씨앗이 전해져서 그 아이들이 다시 뭐 한국을 가서 예수를 잘 믿거든지 모든 상황이 좋아질 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가 믿어질 때 정말 그 나라가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그만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을 뿌리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5, 60년 뒤에 바라볼 때 우리가 이렇게 됐던 것처럼 그 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정말 네팔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분들이 거의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비전 트립 첫 번째 모임을 가졌을 때 목사님께서 최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안식년으로 12월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12월에 오시는데 우리가 왜 비전 트립을 10월에 가야 되나 이제 그런 의구심이 좀 있었어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그 비전 트립을 가게 됐는데 처음에 갈 때는 저희가 갖고 있던 그런 네팔에서 가장 유명한 힌두 사원, 뭐 가장 큰 무슨 뭐 궁전 이런 데를 이렇게 가는 그런 플랜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아까 들으셨다시피 그 경제 붕괴가 있는 바람에 되솔린이 없어서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바로 그냥 카트만두에서 수르켓으로 가는 그런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르켓에 있으면서 최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저희가 정말 하나하나 낱낱이 같이 쫓아가면서 그걸 다 보게 되었어요. 보게 되면서 최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 교회를 짓고 뭐 학교를 짓고 뭐 이런 그런 사역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저희가 감으로 해서 최 선교사님 부부가 굉장히 그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시고 저희가 만약에 안 갔으면 제 생각엔 그분들이 그 사역을 마치시면서 짐을 싸시면서 혹시 울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분들이 저희가 파송 선교사라고 이렇게 보내드려 놓고 한 번도 저희가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분들은 매달 저희한테 선교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에 응답도 해주지 않고 이러니까 그분들은 교회가 우리를 잊어버렸구나, 우리가 방치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역 자체가 어떤 막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과 또 주변에 그 사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외로운 사역이더라고요. 그 사역이. 하여튼 그러면서 거기에서 최 선교사님 부부가 정말 눈물로 땀으로 그 뿌리는 씨앗들을 저희들이 이제 하나하나 보게 되었는데 특별히 저희가 가기 전에 같이 이제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그 학생애들이 한글 시험을 봤어요. 그 한글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한국 노동부가 시행하는 시험인데
매년 네팔에서 이제 한 5천 명 정도를 그 외국인 근로자를 거기서 뽑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5년 이전 오래전 한뭐 6, 7년 전에는 그런 시험 없이 그냥 학생 애들이 한국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불법 취업하면서 이렇게 일들을 하고 이래서 어떤 부당한 그 일들을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랬었는데, 이제 한국 정부에서 그 한글 시험을 보면 애들을 치르게 함으로 해서 얘네들이 그 정당한 비자를 합법적인 신분이 되어서 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그 경쟁률이 한 5천 명을 뽑으면 한 5만 명이 애들이 그 시험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시험 내용을 저희가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뭐 생활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노동법에 관한 것들이 나오면 뭐 여기에서 근로자의 근로 자격에 뭐 적법하지 않은 것은, 하여튼 뭐 이렇게 너무 말들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도 어려운데 걔네들이 이만한 노트에, 뭐 노트라고 그래봐야 종이실도 너무 나쁘고 그런 거지만 이만한 노트에 뭐 자격하면 자격을 막 100번씩 쓰는 거야. 자격. 걔네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 시험을 보는데 거의 한 90점 정도가 돼야지 패스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주로 그 네팔이 카스트 제도인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계급인 사람들이에요. 대학을 다니거나 졸업하거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시험을 이제 그 시험을 봐서 자격을 얻고 한국에 가게 되는 게 그 사람들의 그 꿈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수학선생 초임이 55불이에요. 근데 한국에 가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 지금 최저임금이 14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달러로 치면 한 1200불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한 20배 정도를 더 받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갖고 이제 한국에 가는데 최 선교사님이 그런 학생들하고 같이 한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근데 이렇게 복음을 예수님은 뭐 이러신 분이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그 나라는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외국인이 내국인한테 전도할 수 없어요. 그거는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찬양을 통해서 본인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애들이 5명인데 한 명은 원래 이제 크리스찬이었다고 그러고 한 명애가 같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근데 이 세 애들도 저희가 같이 찬양하고 이제 막 기도하면서 보니까 다 익은 고구마야.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걔네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너희들 한국 가면 꼭 교회 가세요, 교회 다녀요 이랬더니 하는 말이, 저희 한국 가면 교회 갈 거예요. 한국 갔다 온 친구들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한국 교회 가면 도와준대요. 얘네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얘네들한테는 굉장히 자기네를 도와주는 좋은 곳이라는 그걸 갖고 있어요. 갖고 제 생각에는 최 선교사님 부부가 하시는 사역이 눈에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씨 뿌리는 그런 사역이에요. 그냥 씨를 뿌리시는 거지만 걔네들이 여기서 복음을 접하고 한국에 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기술도 배우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네팔로 이제 금의 환영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거기서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네팔을 오기 때문에 그 전에 살던 그 사람이 아닌 거야. 달라진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또 한국에서 새로운 문명과 문물을 보고 접했기 때문에 네팔에 오면 제 생각에는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의 자기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 저는 그게 최 선교사님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 전하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최 선교사님은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역이 굉장히 저희가 볼 때는 그분들이 굉장히 그 길을 잘 찾으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네팔에서 하실 수 있는,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네팔 사람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힌두이즘에 꽉 잡혀 있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팔은 땅이 참 척박하고 집들이 다 터를 이렇게 작게 잡았어요. 다 물가는 엄청 싼데 그 집값, 그 땅값은 또 엄청 비싸대요. 그러니까 집들을 작게 잡아갖고 2층, 3층 이렇게 집을 올렸는데 주방이 외부 사람한테 주방을 보이는 거는 굉장히 부정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부정한 거기 때문에 주방을 전부 3층 아니면 맨 꼭대기층에 올려서 주방이 맨 꼭대기층이에요. 그러면 물 사정이 나빠서 물을 아래층에서 30분 넣으면 그거를 모아놨다가 그 물을 들고 3층으로 올라가서 그걸로 밥을 해 먹고 그걸로 설거지를 하고 그렇게 우매한 삶을 사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힌두이즘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분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네팔이 지금 너무 가난하고 너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저희가 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복음뿐이 없어요. 저희 교회, 저희 나라도 100년 전에 안창호라든지 서재필이라든지 신문명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발전했듯이 네팔도 최 선교사님이나 뭐 그런 사역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한국에 가서 한국에서 한국의 그 기독교와 그 문명과 그 문물을 배운 분들이 돌아와서 네팔에 그런 일꾼들이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그런 소망이 저희가 갖게 됐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는 최 선교사님, 내가 정말 거기서 너무 수르켓이라는 데가 굉장히 그 카트만두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한국 분은 딱 그 두 분뿐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외로우시겠어. 거기서 지금 몇 년을 지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은 이제 이번 일기 사역이 처음에 2년은 카트만두에서 이제 언어를 익히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수르켓으로 가셔서 나름대로 털을 잡고 또 이제 사역의 털을 잡고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년 여기서 안식하시고 다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분들이 그 사역을 앞으로는 뭐 기둥도 세우고 지붕도 올리고 이제 앞으로 하실 사역들이 더 많아지시겠죠. 저희들이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최양숙 선교사님 이 기관지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갱년기 때문에 또 고생하시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기도해 드려야 되고, 또 그분들이 정말 저희들이 그분들 너무 이렇게 그분들과의 어떤 그런, 제가 이번에 가게 돼서 또 저기 한 건, 그분들이 우리가 감으로 해서 위로와 그 여러 가지 격려도 얻었지만 본인들이 그 사역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같이 보면서 이렇게 이제 막 긍정적인 그런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격려해 드리니까 어떤 확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확인을 받을 길이 없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저희가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점검을 해나가면서 해주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구나, 그런 확인을 받았던 것 같고, 저희도 또한 최 선교사님이 참 네팔에 가셔서 참 사역을 본인들한테 잘 맞고 또 네팔 그 상황에 잘 맞는 사역을 찾으셨구나 하는 어떤 그런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감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비전 트립을 가기 전하고 후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냐 누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냥 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사실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 관심이 없었고, 뭐 네팔은 말할 것도 없고 관심이 없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 네팔 사람들 그 순박하고 하여튼 아주 비참하게 살고 그런 분들을 보게 되니까 네팔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우리 한국에 오는 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참 좋은 것들만 이렇게 취해서 네팔에 와서 잘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일꾼이 돼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리고 주변에서 누가 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조금 뭐 우리나라가 백이 민족인데 뭐 걔네들이 와갖고 뭐 피를 뭐 어떻게 하고 뭐 더럽히고 뭐 하여튼 이런 식의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제 안에서 이렇게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나면서 걔네들 편을 들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막 역성을 들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한국 사회는 앞으로 그 사람들이 없으면 앞으로 저기 유지될 수 없는 사회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실 것이다.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이번 이 비전 트립을 가게 해 주심으로 해서 저의 그 옹졸하고 저의 그런 그 이렇게 덮여졌던 그런 그 눈들을 하나님께서 한꺼풀 이렇게 열어주신 그런 저한테 굉장히 귀중한 그런 여행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아까 이봉실 권사님 말씀하셨지만 그곳에 있으면서 이렇게 힘들지 않게 그것들을 잘 서로 잘 이렇게 화목하면서 그 사역들을 잘 돌아보고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것들이 다 여러분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교회에서 저희를 좋은 기회에 저희가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하여튼 더 앞으로 선교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저와 같은 그런 또 귀한 그런 체험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